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아름다운 가사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께서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죄악됨에도 무관하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늘의 찬양이 올라나오게 하시고 우러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귀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안에서부터 허락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 평안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아버지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기에는 저희들이 참 연약함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필요한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또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은 또한 내일 주께서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찬양의 가락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죄 앞에 가며 죄의 길을 닦으리로다. 네, 죄에 앞서가며 죄의 길을 닦으리로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초반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구원의 손길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4절부터는 하나님, 이제 이 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전의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화내지 마시고 이전에 우리의 죄를 좀 사하셨던 것처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제 의지하며 얘기했던 것이 결국 앞부분에 주께서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 돌이켜 보면 크게 특별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로 하는 기도인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진노가 좀 잠잠하기를 간구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의존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스토리가 다르게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평을 주실 거니까, 그죠? 진노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화평을 주실 거니까 우리 이제 그거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자. 근데 그 다음에 1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죄 앞에 앞서가며 죄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조금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부분에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하반부에는 나오는 것이 주로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라는 사실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결혼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났고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사랑함으로 결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요, 결국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 의를 좀 무시하시고 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도 나를 사랑해 주시려면 내 죄를 못 본 척 하셔야 되고 간과하셔야 되니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의와 사랑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의를 고르면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의를 고르지 마시고 좀 지금은 의로운 눈을 떠서 저를 혼내키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제 밀어넣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게 실제 저희 삶까지 내려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려면 의는 잠깐 미루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은 보통 함께 갈 수가 없고 의로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 그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의가 좀 없더라도 저희는 사랑을 너무 갈급해하기 때문에 더 좋게 평가하고 그들을 더 좋다고, 더 성숙하다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방금 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사실 같이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되죠. 심판이 되고, 그죠? 의가 있으면 당연히 평안이 없죠. 왜냐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의롭게 하면 혼날 사람이 혼나야 되고 아플 사람이 아파야 되기 때문에 화평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화평하려면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이 놀랍게도 이 둘을 저희로서는 도저히 묶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다 묶고 있으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결혼해서 절대로 뗄래야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이 지금 아예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서 가득한 것은 진리와 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사랑일 수가 없고, 그리고 화평도 의가 없으면 참된 화평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완전히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뭐 그게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누구든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다못해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관계가 너무 나랑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계속 이렇게 진리에서부터 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 막 표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걸 인정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냥 가는 방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는 방향을 인정을 해주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래도 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건 사실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지만 의에서 멀어지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파멸로 가게 내버려 둔 게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상대방의 파멸을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다리는 건 결국은 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두는 거라면 사실은 파멸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를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화하진 않잖아요. 결국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이제 기다림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다림과 내버려 두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건 사실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내려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뻔히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리가 없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려면 어느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같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같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부분 심지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서로 부부가 사랑하려면 그래도 대부분의 것들이 큰 의견들이 맞아야 그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이든지 아니면 정치적 의견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그런 의견이라도 좀 맞아야 안 싸우고 그죠? 평안하게 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딪힘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그 의견이 같아야 서로 사랑하기가 좋다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불안당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당이 와서 요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불이한 것들이죠. 그죠? 이 땅에서 불안당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일은 3시간밖에 안 하지만 당신들 8시간 일하는 거랑 똑같이 돈 주시고요. 앞으로 안 그러면 내가 당신들 가게 가가지고 뒤집어 엎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세금 중에서 절반은 떼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안 그러면 쳐들어갈 거니까. 뭐 이렇게 막 협박합니다. 그죠?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타협하는 거죠. 그래요. 세금 절반 떼드리고 일도 적게 해드리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당신들 통해서 커미션 드리고 저희가 항상 무슨 일이든 할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화평은 사실 거짓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참된 화평은 그들을 몰아내는 다시 말해서 의로운 원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야만이 참된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도 그 기반이 의로움에 있고요. 화평도 그 기반이 의에 있습니다. 화평도 그 기반이 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를 세워야 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세워야 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의를 세워야 하고 화평하기 위하여 진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되죠. 또는 조금 붙들어 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쪽 방향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다는 거는요. 의와 무관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강케 하신다는 것이 의와 무관하게 평강케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랑을 주시어서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진리와 의를 목숨 걸고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세우시면 거짓된 화평이고 거짓된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사랑만 원하지는 않았는가? 과연 나는 주께서 나를 그냥 바라보고 이쁘다고 하시기만을 바라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의를 내 삶에서 세워가고자 하실 때 갑자기 막 발작 버튼 눌리는 것처럼, 그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동안 사랑해 주시다가 갑자기 왜 의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왜 갑자기 제 안에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시죠? 왜 저를 책망하시죠?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에도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를 포기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 안에서의 평강과 평안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을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와 진리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의와 진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의와 진리를 칼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면 무조건 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면 그건 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와 진리를 들이대면 칼을 들이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들이대 봤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칼을 들이대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 결국 이거는 칼이기 때문에 휘두르면 안 되는 거다. 내려놓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저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놀랍게도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칼을 스스로를 향하여 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만 우리가 보통 강조하는데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뭘 세우신 거냐면 십자가에서 의와 진리를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의와 진리를 안 세우시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완전한 의와 진리가 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죄의 결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의와 진리의 터를 확정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의와 진리를 확정하시는 목적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와 공의를 그리고 진리를 무시하고 사랑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의와 진리를 다른 사람 멱살 잡고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멱살 잡고 야, 의롭자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야, 내가 진리 안에 거하자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네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같은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사랑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라고 다른 사람 멱살을 자꾸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의와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라, 죽이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진리와 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멱살 잡는다고 의와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내 안에서 먼저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의와 진리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와 진리 안에 두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과 평강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목숨 걸고 단 한 가지 싸움만 싸워야 된다면 결국 우리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오히려 의와 진리를 위한 싸움이고 그 의와 진리를 위한 싸움이 결국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졌을 때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로소 말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질 겁니다. 그냥 무작정 청령 언월도 같은 거 꺼내가지고 휘둘러서 상대방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의와 진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 새끼야 그렇게 하면 죽어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먼저 졌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았을 때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원하는 마음으로 진리와 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깊이 하진 않겠지만요. 먼저 저희가 그 길을 갔을 때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좀 한 번 더 기억하고 저희가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그렇죠? 인애와 진리가 내 삶에서 좀 같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고 결혼한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 전체가 진리와 의 사이에서 우리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니까 이 진리와 의 안에서 그 가득 찬 진리와 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사랑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